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 시간에 무너져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같이 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자 말자 하더라. 아멘. 이제 다시 우리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147번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죠.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하면서 한 2달 넘게 다른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이 마태복음 강해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또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또한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무수히 많은 행적들이 있었지만 그 행적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고 또 지금 우리는 어떤 반응을 그분께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6장에 와 있고 이제 석 장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으로 따진다면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와 있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해당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연도 표기법으로 보면 아비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월은 이스라엘의 연도표고 이것을 우리 양력으로 생각해 보면 3월 내지는 4월 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유월절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찬 하시고 난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날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처형을 당하시는 거니까 유월절이 목요일이고 그 이틀 전이니까 화요일, 그러니까 고난주간 화요일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빨리 오신다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또한 17장 22절에 각각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26장에 들어와서 다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셔요. 특별히 자신이 빨리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같은 날에 벌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대인의 고유의 명절인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와의 관계를 매우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어떤 날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한번 깊이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즉 성경 표기로 하면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해방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영화 이집트 왕자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다들 보셨죠?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상위 5% 안에 드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쭉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그냥 그렇게 읽게 되고 어차피 우리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소개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은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20장까지는 제법 흥미롭게 읽는데 이제 21장부터는 어렵죠. 이상한 법이 나오고 제사법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거의 성경을 덮어두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쨌거나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에게 너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해내라. 그렇게 해서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그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어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당연히 파라오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기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피로 변한다든가, 그러니까 피 재앙도 임하고, 개구리 떼가 막 출몰하고, 그 티끌, 이들이 막 온 천지에 막 횡행하게 되고, 파리떼가 몰려오고, 가축이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내리고, 악종, 그러니까 종기, 악한 그 종기가 몸에 막 돋아나게 하고,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온 천지에 암흑이 오게 하는 재앙도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오게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도 동일하게 처음 태생을 다 죽이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지막지한 또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재앙, 즉 그 이제 죽음의 사자가 땅에 내려와서 애굽에 있는 또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또한 가축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살벌한 재앙, 바로 그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어떤 한 장치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이지 않고 건너뛰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패스 오버했다. 유월. 우리가 지난달에 썼던 돈을 2월 받는다 그러잖아요. 2월, 6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뛰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의 6월과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만든 날이 바로 유대인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6월절인 것입니다. 그 6월절 이후에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 무교병을 먹는,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말하면 그 효소가, 그러니까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밋밋한 밀가루로 그냥 반죽해서 구워낸, 그러니까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그런 빵을 일주일 동안 먹죠. 그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과 유교절은 같은 날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날일까요? 8.15 광복절인 거죠. 근데 우리는 8.15 광복절이 국가절기로 지키지만 우리의 민족 절기는 추석이나 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6월절이 자신들의 민족의 절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설이며 추석이며 그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맥축절이 있는데 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이제 해방된, 자유롭게 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6월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끔찍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이날 어마어마한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인간의 죄의 비참함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그 6월절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진영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휩쓸 때마다 그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였다면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버지의 큰아들도 죽고 죽음의 사자가 휩쓸 때마다 애곡소리가 끊이지가 않는 거죠. 이 집에서 처음에 울음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큰아들 죽었어요. 막 애곡을 합니다. 이 집도 그럽니다. 저 집도 그럽니다. 단지 사람만이 아니죠. 내가 소중하게 키우는 나의 짐승, 가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날 아침만이라도 건강하게 뛰놀던 그 가축들이 다 영문도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약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 이것이 바로 이 6월절날 있었던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죄의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죽음과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임종 예배를 드려봤어요. 죽기 직전의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병원 신방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고 공포인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죠. 우리 교회는 다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인생이 80이 100살, 요즘 인생이 100살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50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젊고 50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젊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을 그렇게 묵상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책을 통하여 또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 친지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을 보면서 먼저 가신 분들을 보면서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바로 이날도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장의사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장례식도 필요치 않았어요. 한 가족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피와 어마어마한 시신이 판을 치는, 속된 말로 판을 치는 바로 그날이 이 6월절의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의 비참함과 이 죽음의 두려움이 단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모든 지명에 죽음의 사자가 휩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죽음의 사자가 점점 오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진영을 휩쓸고 저 만치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그 소리가 가까이 들려요. 가까이 들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온 거죠. 옆집까지 왔습니다. 우리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문 지방을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사자가 무엇을 보고 어떤 장치에 의하여 넘어갔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6월절 전에 잡았던 그 어린 양, 흠없고 순결한 그 수컷, 양 혹은 염소,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것을 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문지방에 발라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문설주,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진영에는 사람의 시신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동네는 무엇이 즐비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즐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수가 대략 3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그 300만 명의 사람들을 10명씩 나누어서 한 가정호에 두었다면 그 한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죽였다면 몇 마리입니까? 거의 30만 마리에 해당하는 수많은 양과 염소가 6월절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피냄새는 똑같은 거죠. 애굽 진영에는 사람의 피가 흘렸다면 그들의 죄의 비참함과 그들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역함에 의한, 불순종에 의한 심판의 피였다면 이쪽은 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즐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강국 미국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선진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대단한 학식과 문명 속에 어마어마한 권한과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진 민족, 제국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집트의 한낱 종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삶의 차이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화적 갭, 인간적 삶은 도저히 짝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의 목숨값은 파라오의 왕자 목숨 하나와 비교해도 더 떨어지는 그 정도의 가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호되고 고된 노동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돼지 우릿간에서 정말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정말 엄청난 호요식을 누리며 엄청난 삶을 향유했던 사람들이고 비서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며 배를 내세우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호감도 가지지 않는,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운명이 어떤 하나의 장치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들의 세상에서의 가치, 세상에서의 높음, 세상에서의 재물,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장치로 인하여 그들의 운명은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그것 하나로 그들의 운명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없는 짐승을 죽이면서 가졌던 느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흠없고 죄 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죽이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이거 하나는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짐승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우리는 혹은 누군가는 살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희망, 또한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어린 양의 진정한 실체이신 어떤 분이 희미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어린 양의 실체이신 어떤 누군가가 와서 완전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그 희밋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짐승을 죽이면서 그 정말 시퍼런 그 시뻘건 그 피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우리가 실제 음식을 만들려고 어떤 육식 음식을 우리가 실제 손으로 잡아도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어릴 때 그 생닭을 잡는 걸 봤대요. 동네에서. 직접 목격을 한 거죠. 그 생닭을 잡는 걸. 근데 이걸 잘못 대칼로 대학의 목을 치다가 이게
3분의 2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해가 그렇게 동네 마당을 막 다니는 거죠. 그거를 이 목사님이 어릴 때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닭을 안 먹는답니다. 그 맛있는 닭을.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 광경을 안 봤구나. 저는 예전에 실제 개를 잡는 거는 봤어요. 개를 잡아다가 줄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엄청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제 불로 그 털을 막 지지는 거. 그래서 새까맣게 된 그 개를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주면 먹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살아있는 양을, 그 피를, 그러니까 온 천지에 피 냄새가 흥건한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은 죄의 비참함, 그 죄로 인한 죽음, 죽이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하자면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 그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만들어낸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그 그림과 같은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이 어떤 실체, 누구의 실체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어린 양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어린 양이었고, 어린 양의 사명을 우리가 이미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간 것과 동일한 그런 고난과 역경과 또한 죽음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가 봅니다만 예수님은 꽃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그러니까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 33세, 그러니까 30 초중반쯤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한 30대 중반 초반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대에 대하여 왕왕 논쟁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 나이 50도 안 된 놈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왜 50대라고 말했을까? 누가 저한테 목사님 50 얼마 되셨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큰 시험에 빠질 겁니다. 아니 40대 중초반도 안 된 나를
50대로 말하다니.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 그렇게 잘생기거나 멋진 피부를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키도 작으셨고 머리도 곱슬곱슬하셨고 굉장히 왜소한 체구에 매우 쭈글쭈글한. 왜 그러냐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생을 하셨어요. 꽃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셨다니까요. 심지어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한 권을 선정해서 요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그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좀 무료하게 사셨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피해 다니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신이 죽을 걸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이렇게 일부러 고생하는 거를 회피하셨어요. 그분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써 이렇게 오해받는 것을 멀리 하셨어요. 왜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번잡한 삶을 사시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그 핏값,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떤 섭리에 의하여 죽여졌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죽는다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30살이라는 그 나이까지 차면서까지 그때를 기다리시면서까지 죽이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것은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대속은요, 전인격적인 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느끼기 전에 말하자면 대속 제물로 화하는 게 훨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분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왜? 고통이 없으니까. 작년에요. 본의 아니게 제가 외과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큰 건 아니고 굉장히 작은 수술이었지만 그 수면 마취를 했었습니다. 옷을 다 벗고 그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그 의사가 제 코에 이렇게 어떤 그 마취를 이제 흡입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5초 내지는 10초가 안 돼서 그냥 저도 기억이 사라졌어요. 눈을 뜨니까 병실로 와 있더군요. 제가 그때 처음 하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진짜 마취라는 게 굉장히 이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마취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정말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죽으면 죽음의 고통은 느끼지 않을 것 같다는 약간 사이코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만약 어릴 때는 물론 애들이야 고통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태어날 때 어머니의 그 뱃속에 나올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애들이 엄청 고통스러워서 운다는 거잖아요.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근데 우리는 그 경험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어릴 때 그냥 그 피를 흘리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경박한 표현으로 또이또이하면, 근데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심각성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인격적인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속이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숱한 세월을 겪으시면서 결코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할 어떤 고통과 고난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춘기도 보내셨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20대의 그 왕성한 혈기를 겪으시고 30 이상, 30 중반이라는, 그러니까 30살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장 성숙한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면 육체, 지성이면 지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정점을 찍는 때가 30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대부터 이제 우리 육체는 이제 하얀 길로 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거죠.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예수님도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적 죄를, 우리의 자발적 죄를, 우리의 지성적 죄를, 우리의 의지적 죄를, 내가 판단하고 고민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고 모든 서름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최종 그 나이 때, 가장 성숙한 그 나이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인격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고백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죽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을 죽인 십자가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씌워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죽이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1차적으로 사랑의 십자가라기보다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2명의 강도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두 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앞서 살폈던 유월절 사건처럼 죽음의 사자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죽음은 필연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피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고 이 피를 묵상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그 보혈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그 보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냄새를, 그 피를 달려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의 죽음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이었고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에게서도 이 고난은 매우 싫은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통도 버거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신과 결코 단절되지 않았던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는 가장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셨던 성부와 성자 사이의 죽음의 단절.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단절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이라든가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예수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죄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옥에 가실 수 있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그 엄청난 경험을 그가 감수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그 죽음을 통한 지옥의 경험, 그것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영혼에 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과 이 진술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낱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어에 여러분들 자신을 두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 피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피 묻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 피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 기독교 문화에 불과합니다.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지. 이게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외쳤어요. 이 복음을 외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죄의 끔찍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찢은 그 죄의 끔찍함, 그 죄의 비참함,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죠.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피, 그 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경험했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하며 복 주시는 그 신이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찢으신 그 피, 그 살, 내 살이어야만 하고 내 피어야 했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예, 그렇죠. 설교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강의라든가 무슨 뭐 입시 전략회 이런 거였으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전략, 어떤 땅을 사야지만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거 아시면 저에게도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신자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색이 신자잖아요. 이런 공통분모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황금집에 살고 금은 보화가 수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6월절 그 사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 언젠가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시고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이 죄의 얼마나 큰 비참함이며 끔찍함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어서 노숙자와 같이 정말 이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 속에서도 헐벗고 음식이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막 굶주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갖는 생각이 너무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라고 해서 저런 사람이 저런 불행함 속에 예수를 믿으면 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역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정말 엄청난 거부고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살고 하인도 많고 종도 많고 뭐 통장에 돈도 많고 얼굴에 막 개기름도 흐르고 배도 막 나오고 막 엄청난 거부를 보면은 우리는 좀 전에 말했던 그 거지처럼과 같은 마음은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라는 것보다는 부럽다.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인간적인 생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으로 말하면 부자와 거지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높은 위치, 가진 재물, 남들 부러워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다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Fix my eyes and my mind.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픽스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고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많은 유혹과 많은 번뇌와 많은 근심과 많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큰 가치로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하여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제가 진술해드린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한 출애굽기 12장 말씀과 또한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현재화하도록 싸우셔야 합니다. 이 싸움에 대하여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갖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현재화하는 싸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제가 이 결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진술은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명한 이 진술들, 성경의 표현들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냥 한번 흘기지 마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나를 위한 피였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내 십자가였구나. 그 십자가를 인격화하고 현재화시키셔서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또는 3500년 전의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향한 십자가,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